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에게 있는 여러 의문점과 여러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거리낌 없이 멈춤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일 주일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바울 사도는 두로아에서 아소까지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해결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17절부터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자기 인생, 또 앞으로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되었구나. 내 인생은 고난에 묶여있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슬픔, 그런 참으로 서러움, 이것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고난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또 살아갈 인생을 생각할 때 때때로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에 묶여 있고 또 염려에 묶여 있고 또 문제에 묶여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세상에 수없이 오고 간 현인들이 인생은 생로병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주팔자를 보면서 네 인생은 이렇게 묶여 있어 못 벗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자이며 운명이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주궁합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생로병사가 또 기륭하복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령에 매여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묶어버린 인생,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슬픔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에게는 너에게 있는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힘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인생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셔.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성령님이셔. 그런데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인생은 성령이 주장하는 인생인 까닭에 성령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이 네 인생의 최종 꼬린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박과 환난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을 너 거부하지 마.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너는 성령에 지금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 없어. 다만 네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생활을 옛날에 할 때는 되게 학교에서 뭐 주먹이나 쓰는 애들 말을 안 들으면 되게 학교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 해내는 것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듣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 말 듣고 학교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얘들 말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는 없죠. 선생님 말씀에 우리가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더 높은 권위는 선생님에게 있으니까 선생님을 쫓아가면 선생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나를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서 자기들 빵집에 가서 빵 사 먹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목적은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이 월급 받으려고 학교 다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학생들을 자기들이 목적하는 교육 목적만큼 끌고 가려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 이것은 바로 성령이 주장하는 인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성령께 반응해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에 바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길을 나는 걸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 고민이 많은 하루를 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한 날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흐트림 없이 그렇게 성령에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지금 말한 같이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은 한 묶음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을 우리로 방해하게 하는 것들인데,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방해꾼들이 뭐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크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확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꿈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 그것이 멈춰버릴, 중단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끝이다, 거기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내 인생은 거기에서 멈추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때에 이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바울을 노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게 만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노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박과 환난을 당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을 위기에 당하니까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의 200명 이상의 그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고요, 여러분 배를 타고요 로마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결박과 환난을 안 받았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너무나 그 수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나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령에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환난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 내용이 에베소서 1장 이제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그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지게 해주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엄마로 불렀고 아빠로 불렀고 아내로 불렀고 남편으로 불렀는지 또 직장인으로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불렀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을 왜 살게 하셨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거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 이렇게 질문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뭘 믿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걸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뭘 믿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거죠. 이런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소홀히 해요. 놀러 가는 것이 우선이죠. 그냥 예배도 소홀해요. 그냥 뭐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해야지요. 그냥 시간 남으면 좀 오고 시간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 돼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요즘 보면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너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 한 사람에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배당의 성도 수가 줄어들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 찾는 그분이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돈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살 수 있냐. 이것은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지를 정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돈 없어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려가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오늘 또 지금 망령땡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 안에는 그것이 진짜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뭘 구합니까?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이기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요즘 내가 너무 게을러. 내 요즘 힘이 없어. 내가 요즘 문제야. 그러면 인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충만하면 그래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살아요. 뭔가 내가 요즘 막 아이디어가 뻔떡이게 막 나오고 그러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앞이 탁 막혀갖고 뭐 생각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할 일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한 힘으로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낼 내 인생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이런 기대를 가고 꼭 살았으면 좋겠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 있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결박에 묶여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내가 환난당해서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막 이게 막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기가 기대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을 잊어먹어버리고 내가 고통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고 괴로운 인생에 묶여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오므락달싹할 수 없고 그렇게 문제에 끌려서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인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참마을과 정군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에 매여 주께 예배하는 성령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신비한 예배, 기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